말씀에 대한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육이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 모든 것들은 육이요. 근데 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마음, 양심,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자세,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가리켜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걸과도 같은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지만 딱 태도를 보아하니, 학생이 앉아있는 자세가 삐딱하니, 혹은 한 손 핸드폰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학생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의자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앞을 쳐다보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러면 저 자세를 보아하니 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거거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계명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존중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무례히 행치 않고 나를 존중한다. 그 말인즉슨 그 말을 좀 잘 받아 적겠죠. 혹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존중감이 없다는 얘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버리다의 반대는 잘 간직하고 소유하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한 바 되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한다는 말은 버린다, 그런 얘기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나 개인 소유물 가운데 버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버리십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거 버릴 수 없죠. 또 내게 의미가 있는 거 그거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면 끝까지 가져가죠. 그런데 필요 없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정말 기묘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부담될 때가. 그럴 때는 우리 개인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온당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간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 그랬는데 어디다 간직할까? 하나의 말씀을 어디다 모아놓을까?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려면 물건을 담으려면 바구니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바구니가 됐건 지갑이 되었건 아무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그 그릇에 채워서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혹은 또 깨져가지고 다 쏟아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저장 창고 그게 어딘가 하면 말씀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 저장하는 그 창고와 같아가지고 거기에 가득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풍성히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 열어도 거기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권고하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잘 새겨라.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을 해라. 신명기 32장 우리 46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약속도요. 약속을 했는데 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속 시간도 못 지키고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릴까? 내일 결혼인데 결혼하는 날을 잃어버릴까? 그럴 수 없죠.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내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 부차적인 것이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성경에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정결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색임질을 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구별됨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겠고요. 자, 색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삼키고 그런 반복들을 하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색임질해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고 말씀이 돌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색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고 우리 음식을 먹어도 그 밥풀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만 그 음식에서부터 우리 힘을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분명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마음속에 없다. 그건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산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았어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고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담아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담는 거니까 우리 어떤 일주 동안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없을 리가 없죠.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개인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말씀을 또 꺼내서 색임질하는 것처럼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건 아니다. 그런데 너네는 왜 버리느냐? 너희 개개인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중하다 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보조로 나가는 것이 결국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학생이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부모님들이요, 애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러지 않겠죠? 일단 뭐 등짝 스매싱을 날려야죠. 그런 태도로 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표현하실까?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날리실지.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너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는가? 어떻게 일꾼일 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빈 상태로 놓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이 돌아가고 말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용이 되며 우리 영혼의 강성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놨다. 그 자체로 즐거운 것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죠? 필요할 때 먹으려고, 꺼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자리에서 적용이 되고 잘 사용되게 해야 된다. 잘 사용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할 때에도 뭐 숙련된 기술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실력이 좋은 분들은 버리지 않고 다 쓰는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꼬투리 하나까지라도 버리지 않고 다 쓴다. 그런데 서툰 사람은 뭐 그냥 다 거의 다 버리는 거죠. 조금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있어서의 활용법이죠.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1.1획이라도 그 작은 말씀이라도 이거 버려지는 거 없다. 아니 뭐 생선 요리하는데 머리 쳐내고 꼬리 쳐내고 가운데 통밥만 먹은 사람, 그것도 잘하는 건데 더 잘한 사람은 이거 아무튼 다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건 필요 없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 말씀 또한 주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식 재료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먹지 않고 잘 요리를 해서 먹는 것처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한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 재료를 가지고 불에 익히든지 굽든지 삶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죠.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어디 가운데 역사한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꺼내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믿음 아니고선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과해 나가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이 더 앞서버리게 되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면 말씀 통과 못하는 겁니다. 구약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그가 한 과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한 끼 남은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 뭐라 그랬죠? 가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니라. 그럼 현실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한 끼밖에 없다. 이거 먹으면 끝인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두란 말이 나오냐? 우리도 아마 다들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도요. 그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려지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때라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나 혹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기 어려울 만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요. 그 상황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 안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별로 충성하고 싶지 않지만 주 안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편하게 가는 길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 죽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거 통과 못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할 것이요. 그 간직한 말씀을 믿는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해 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 말씀을 존중하고 갖췄다는 것은 실천해내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누가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어린 아이들이 보통 부모의 말을 잘 듣죠. 어렸을 때. 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가 하면 잘한다. 잘한다. 혹은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 어린 아이들은 착하다니까 칭찬하니까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이들이 잘하다 보면 사실 칭찬한 거 착하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 막 시켜먹네 이런 거거든요. 물 떠와라. 물 떠오니까 착하다. 불 좀 꺼라. 불 끄니 착하다.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애들 좀 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착하단 말 듣는 거하고 물 떠오는 게 귀찮은데 나중에 착하다 이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착하단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안 해. 그럴 때는 그 부모의 말이 실천될 수 없겠죠. 그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강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가서 불 꺼! 물 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가 소리치면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때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그 무서운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지나면 무섭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소리 질러도 그때는 대답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착하다, 잘했다 이런 칭찬도 더 이상 우리가 관심도 없고 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경고하셔도 더 이상 두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5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 작은 걸 버리고 가르치게 되면 작은 자가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작다, 작은 자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 시군 좀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이거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앞에서 그 말씀 하나 우리가 쉽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 갔는데 왜 크냐 작냐. 천국에 가면 다 좋아야지.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요. 그런 우리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의 또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에서 이제 천국을 갔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 평소에 예배에 잘 참석도 안 했고, 그 봉사활동은 잘 안 하고, 자기만 못했는데 짜장면을 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럼 나는 최소한 탕수육은 나오겠지. 탕수육은 주겠지. 그러고 앉았는데, 군만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봉사했는데, 저는 왜 군만두입니까? 최소한 짜장면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넌 난 줄 알아라. 너네 담임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요. 우리 어떤 겉으로 보는 조건으로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 장님들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 앞에 가지고 거꾸로 될까 봐 저는 그런 게 두려움이 사실 많아요. 말은 설교 때 말은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초신자 봐도 못하네. 초신자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정말 배달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의 두려움이죠. 무섭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사람도 그 눈빛을 보면 그 눈빛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눈빛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그걸 보고 쟤 봐라. 저 눈빛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 하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편 36편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여기서 주어는 무엇인가 하면 죄예요, 죄. 자, 죄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숙주를 삼고 알을 깔고 하다가 눈빛을 보니까 저 봐라, 저 사람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네? 너 딱 걸렸다. 이번엔 너다. 하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들어서만 아닙니다. 알고 있어서만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는 성도, 행동하는 신앙인.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창고에 쌓여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때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광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더 큰 자냐? 베드로가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큰 자라. 서로 다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참으로 낮은 자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 앞에 큰 자가 될 줄 알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옮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만은 되지 않죠. 우리에겐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큰 유익이다. 내게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버리면서 내 멋대로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요. 지키는 자는 큰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땅에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